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1월 1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자녀들 입교식과 더불어 성찬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서문교회에 온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성찬식을 한 번도 못했었는데요. 주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시다가 주일날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풍성한 감사와 또 신령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중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매일 성경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사사기 7장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못지않게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대군을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이 크게 격파하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용감해서 또는 내가 잘 싸워서 이겼노라는 그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300명으로 줄이셔서 전쟁터에 올려 보내셨고 그들이 칼 한 번 쓰지 않고도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친히 치르신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인 8장에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두 번째 전쟁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전쟁, 즉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도망가는 미디안의 패잔병 15,000명을 요단강을 건너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이고 그 온 진영을 다 격파하는 이 전쟁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또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큰 승리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호와의 전쟁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은 마치 기드온 개인의 사사로운 전쟁, 사적인 전쟁처럼 보이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러니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하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명령도 없었고 또 기드온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 군대를 추격합니다. 피곤하고 배고픈 군사들을 이끌고 열심히 추격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이죠.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전에 그들을 잡아 신문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끝까지 그들을 쫓아갔던 이유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원수들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순수하고 순전한 열심, 신앙적인 열심으로 그들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집안의 원수를 갚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사적인 이유로 그런 인간적인 열심을 냈던 것처럼 보입니다. 18절에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다 기드온의 형제들이었는데요. 자기 형제들, 자기 어머니의 아들들이 다볼에서 세바와 살문나에게 죽임을 당했었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지 미리 알았었던 기드온은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사로잡고 결국 죽였던 것이죠. 당시에는 이런 피해 보복이 정당한 것이었으니까 그 자체로만 보면 기드온이 무슨 큰 잘못을 범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300명의 용사들을 마치 자신의 개인 용병처럼 끌고 다니며 자기 집에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즉 왕의 징표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이기도 한 그 장식들을 기드온이 떼어서 가져가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21절 말씀은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타락한 모습을 미리 예고해주는 일종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사사 기드온은 이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자기 개인의 사적인 전쟁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했다고 같은 동족인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악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자기가 무슨 왕이라도 되듯이, 그것도 이방의 악한 왕들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함부로 무력을 사용하고 포악하게 대하고 그들을 죽였던 것이에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을 추격하는 중에 숫꽃과 분우엘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숫꽃 방백들에게 요청했을 때 그들은 나중에 미디안으로부터 혹시라도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기드온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즉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다는 증거로 그들의 손이라도 네가 지금 잘라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런 뜻으로 그들은 말합니다.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마디로 너희가 어떻게 감히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라는 식으로 숫꽃 사람들은 기드온을 무시했습니다. 또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하며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이 분명한 기드온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위협하였고, 실제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후에 숫꽃과 분우엘에 일부러 다시 들러서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죽이고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처음에 거절당하고 무시당했을 때는 뭐 화가 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화가 많이 났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미디안 진영을 다 격파한 후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보다 자기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혈기와 인간적인 복수심을 제어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했고 무서운 악을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사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고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그나마 가장 모범적이고 신앙적인 사사라고 한다면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의 모습은 점점 더 실망스러워져 갑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면 이 사람이 사사인지 희대의 바람둥이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한심하고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비롯하여 사사들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요,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인간적인 열심과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미디안 두 왕을 끝까지 쫓아가 죽였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동기와 열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그 악한 백성들을 위해,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마치 스스로 왕처럼 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이 되시고 온갖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가장 높여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또 우리의 진정한 사사와 왕으로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기드온에게는 우리가 좀 실망했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께만 참된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는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심하고 또 실망스러운 기드온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역시 저희들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도 기드온과 별다를 바 없이 인간적인 혈기로 끓어오르고 또 저희들에게 범죄한 형제를 쉽게 용서해주지 못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전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요 큰 죄인들인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또 온전케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사오니 이 복음 안에서 오늘도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형상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마귀의 간계와 또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며 또 저희들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혈기와 끓어오르는 복수심, 또 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등 그 모든 죄성과도 용감히 싸우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